사람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소중한 가치를 모를 때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하다고, 너무 익숙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은 작게 보이고 남이 가진 것은 좋아 보이는, 귀하게 보이는, 그래서 결국 자신은 불행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대개 불행하다는 것은 비교와 오해에서부터 불행하다는 깨달음이 오게끔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불행할 수 있습니다. 본래의 가치를 알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고 지금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식구들, 이 식구들이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 그때 우리의 삶은 그만큼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모르면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받지 못했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면 후회하며 아쉬워하고, 정말 내가 그 은혜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거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보통의 모습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것, 가진 것, 되어진 것, 이것의 은혜로움을 깨닫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은혜가 너무 우리에게 다가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알아서 감사치도 깨닫지도 못할 경우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것의 은혜로움을 바로 아는 역사,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내 능력으로, 내 보상으로, 내 공로 때문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호의를 권리로 알지 마시고, 권력으로 행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빈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뼈저리게 알았던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말미암았다.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원천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의 신앙 중심이기도 합니다. 오직 은혜. 은혜와 믿음이 생명의 근원이고 믿음의 근본이고 행복의 뿌리라는 사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믿고 보니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과 겸손이 생기게끔 됩니다. 하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의심과 교만을 우리 속에 심어 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불신과 교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불안과 원망이 가득해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겸손하게 살 때 우리의 삶에는 그만큼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믿음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믿어지는 마음 그 자체가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를 사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으려고 그래도 저절로 믿어지는 그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믿음, 이것을 깨닫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밖에 없나이다, 주밖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 고백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는 것, 깨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자기 공로나 노력이나 결단이나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달으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은혜, 살면 살수록 깨달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선물이라고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은혜로 아는 이 귀한 믿음이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끝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깨달을 때 그때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온몸으로 알아지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나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깊이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아주 푹 깊이 빠져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에 아주 깊숙이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8세기 아메리칸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했던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좀 내용이 어렵긴 하지만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한적한 곳으로 물러난다. 마음에는 놀라운 평안이 가득하다. 욕망을 날숨처럼 내뿜는 것만이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낀다. 하나님이 참으로 소중해서 거기에 비하면 세상이 주는 어떤 것도 그저 작게 보이고 더러워 보일 뿐이다. 인간의 애정을 얻으려는 욕구는 자가를 갖고 싶어 안다라는 자세와 다름이 없다. 매일 정오가 되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극점에 치솟는다. 평생 그랬다. 나만의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 사랑하는 주님과 대화한다. 내가 그분만을, 경건한 삶만을 소망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신다. 달콤한 평안이 거기서 흘러나온다. 하나님이 그런 소망을 주셨으며 그걸 채워주실 수 있는 분도 주님뿐이다. 그토록 자아에서 벗어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적이 또 있던가? 날마다 내 마음은 하나님 안으로 깊이 빨려 들어간다. 이런 글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속에 들어가는 성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대개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뻐서, 매력이 있어서, 또는 매혹적이어서, 아름다워서, 좋아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문에 사랑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아니,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게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이 시작되는 출발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랑은 합당한 이유 따로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보다 가장 작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속량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해 줍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내킬 때만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날씨가 좋을 때만 사랑이시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변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아주 사랑하기로 결정해 놓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아는 은혜, 그 은혜를 알아차리는 은혜,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입양하여 키운 딸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자기가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고는 반항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가출하고 말았습니다. 딸을 찾아 헤매던 부모님이 그 딸이 머문다는 방에 들어가 보니 방 자체가 난장판이었습니다. 빈 방에 흐트러진 모습을 마음 아파하는 이 엄마는 방 청소를 깨끗하게 다 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냉장고에 쪽지를 붙여 놓았습니다. 나중에 딸은 엄마가 붙여놓은 그 쪽지 편지를 보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가 필요하지 않을지 모르나 나는 네가 필요하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매일 밤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돌아와 다오. 그 편지 쪽지를 읽고 이 딸이 생각을 합니다. 낳지도 않은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보통 부모의 자식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결국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보니 내가 부족하기에 더 사랑받았고 내가 연약하기에 더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르쳐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정말 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깨달아 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놓쳐버리면 어떡합니까?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주밖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 고백하는 이 마음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은혜, 이 고백은, 이 선언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역사에 이 모든 것을 주장해 가신다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은 불의한 사람이 더 형통하고 잘 되는 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쓴 그런 시입니다. 37편 3절 말씀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말하고 있고, 12절에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일지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깨끗하게 사는데, 나는 정말 아주 청결하게 그렇게 사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이 더 잘되고 형통한다는 사실이, 이 모순이 마음의 상처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17절 말씀에 보면은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악한 사람 때문에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이제 보니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긴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악한 사람이 형통하다 했지만 결코 끝까지 형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서 정말 풀같이 꽃같이 그렇게 쓰러지게 만드신다는 사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은 미끄러지도록 만드신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못된 짓 하는 사람이, 나쁜 마음 품은 사람이 더 잘 되는, 그리고 성공하는 듯이 보여지는 이런 삶의 현실, 속임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뻔뻔스럽게 더 잘 살고 있는 이런 모습 앞에서 이게 뭐지? 라고 그렇게 모순 앞에서 괴로워하고 이제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의 불평의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다 본다는 것은 뭘 표현하는 거니?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라. 결국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의를 가지고 승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기신다. 하나님은 옳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을 고백하기 때문에 결론적인 대답으로 주밖에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밖에 사모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일시적으로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인정하시지 그렇게 악인을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의 삶은 미끄러운 곳에 발을 디딘 것처럼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미끄러져 버릴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의인은 현사생에서 때로 곤란을 받기도 하고 이제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삶은 반석 위에 세워진 것처럼 견고하고 안전할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현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부여나 번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아니냐, 즉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느냐 멀리 떨어져 있느냐로 결판이 난다는 사실을 오늘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행악하는 자이고 주를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게 하셨고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역사가 얼마나 많은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했지만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였구나. 요셉이 고백합니다.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형들과 형들의 가족들을 돌보리이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주밖에 사모할 점 없나이다 고백하는 이 마음은 고난도 역경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을 기뻐한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고난을 기뻐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 이것도 기뻐할 대상이 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고난받을 때, 내가 약해져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3번씩이나 찌르는 가시 때문에 고통받아 이것이 떠나기를 구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주셨구나. 그러므로 이 고난의 가시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가 받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고 내가 받는 고난이 그래서 내게 유익한 것이구나. 고난을 통해 겸손해지고 강해지고 순수해지고 진실해지고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자신은 옥중에서 지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의 넓이 깊이 높이를 깊이 알아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만하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한 부분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가 더 큽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808년에 이제 비엔나에서 커다란 작품 천지창조가 연주되었습니다. 작곡자 하이든도 참석을 했답니다. 늙고 병약한 하이든은 자기 의자를 잡아당길 만한 힘도 없었다고 합니다. 연주가 끝나자 엄청난 감동, 감격한 청중들이 모두 기립하여 박수와 환호와 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이든에게, 작곡자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갈채입니다. 엄청난 박수 소리입니다. 하이든은 그 환호와 갈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자세로 일어나서 큰 소리로 손을 휘저으면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작품은 내 것이 아닙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된 것이지 내 작품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만 앉다가 의자에 앉지 못하고 넘어져서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국 이 말이 하이든의 마지막 말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무로 생각하는 것은 불행합니다. 마치 큰아들이 집을 나가지 않았지만 아버지 집안에서 행복하지 못했던 것, 그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의무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수의 대가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모든 것을 은혜와 선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과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일꾼 되었노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노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를 아는 은혜 속에 거하십시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